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12절, 14절 말씀 오전에서 갑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양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우리 안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 모든 빚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렸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8절,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오전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이고 내려놓음, 즉 낮아짐의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이 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오전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씻겼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선생이고 하나님인 주님에게 발을 씻길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도 않고 자기들은 받기만 하고 줄 생각들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면 당연히 우리도 발을 씻겨야 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발을 씻기신 이 행동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적인 그 의미는 첫 번째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윌리엄 버클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참 깊이 있는 설명을 한 것을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할 필요가 없는 시간에도 예수님은 겸손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아도 될 때에 예수님은 겸손함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진 것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아 보이는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을 우리에게 실천해서 보여주셨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즉 신권을 회복하고 올라갈 것을 알고 계셨다. 제후의 만찬의 그 절이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흘이 지나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왜?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벗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기의 영광의 옷을 벗어버리고 보좌 위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화목제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 하나님인 줄, 그가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요. 왜?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감히 저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그 작은 마을에서 일하는 목수,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과 이적을 능력을 나타내니까 젊은 선지자의 모습으로만 생각했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인정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않은 자리에서, 전혀 알 수도 없는 자리에서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 중에 또 가장 낮은 자의 그 모습 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도 다 벗어놓고 오셨고 권세도 다 내려놓고 오시고,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그러한 날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흘 후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날에는 하나님 나라에 벗어났던 영광의 옷을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시게 되어 있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권세를 주님이 다시 손으로 쥐게 되었어요. 이것을 주님이 벌써 아셨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우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될 자리에서 지금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불쌍한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과 권세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는 순간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가만히 보면 평범하게 성도의 생활을 할 때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고 봉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서 뭐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뭐 남녀 선교 전도 뭐 회장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변해가기 시작해요. 왜?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은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면 아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의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명색의 장로인데, 그거는 그냥 저 밑에 집사들 시키세요. 성도들 시키세요. 이따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잘못돼도 엄청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더 낮은 것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올라가면 갈수록 더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지 않고 목에 힘을 주고 군림하는 자리에 올라가서 명령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힘들어지지만 교회도 힘들어지고 하나님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본보기의 모습은 사람은 높아질수록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의 찬양을 한번 드릴까요? 메가일 들어라.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하늘에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그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겸손은요 바로 이렇게 낮아짐이에요. 내가 낮아질 수 있는 것,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팔려고 하던 가룟 유다의 발도 서슴지 않고 씻겨주실 수 있었고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하루만 지나면 제자들과 작별하고 그리고 50일 지나면 이 제자들은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건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다 결국은 하늘의 최고의 상급인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던 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의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변화가 되고 그들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초대교회의 큰 부흥의 주인공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 부흥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곳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눈이 뜨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이제 50일 후면 그만큼 굉장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도들로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가서 제자들이 너무 교만해진 나머지 서로 싸우고 헐뜯고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예수님이 은근히 걱정을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청각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비천할 때는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고 교만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지만 신분이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게 뭐예요? 교만과 자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에는 바로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수천 명의 교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들의 손에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면 자연히 우쭐해져서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서로 교만해서 질시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나중에 돌아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뭐예요? 끝까지 겸손해져라. 아멘. 영적 지도자가 될 때 가장 위험한 시험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뭐냐? 교만의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성도들 섬기며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엄청 많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목회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 중에 자기를 높이고 신격화해가면서 사람들이 만나서 상담하기 힘들다고 교회 문 앞에 자기 동상 세워놓고 거기 와서 사진 찍고 가라고 그러는 목사도 있어. 그게 자기 만나고 간 거 증거 남기라고,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고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지. 구약의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섬김만 받고 살았을 때는요, 남을 섬기는 마음을 몰랐어요. 군림하고 누리는 자리에만 서 있었어요. 많은 학문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혈기를 부리고 오히려 그 혈기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모세를 지도자로 쓸 수가 없으니까 그를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이드로, 즉 장인의 양을 키워가면서 섬김의 훈련을 이루게 만들죠. 그것이 바로 광야 학교라고 그래요. 지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도 이 광야의 학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요, 그 광야의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는 300만의 영적 지도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던져주면 받아먹어야지. 받아먹으면 입 다물고 뭘 받아먹는다고 그래요. 아멘하고 입을 벌려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지. 광야학교, 비록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모세가 너무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20년을 다루셨어. 금식으로만 21일 금식만 16번, 40일 금식 2번, 금식년도만 18년이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아직 깨지지 못한 자아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 생활하면서 그 혈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우리가 하는 자아를 높이는 그 자리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 여러분들 낮아지려면요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지세요. 중간에 혈기내고 짜증내고 성질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따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개가 들어오는데 그 회개가요 평생 살아온 거 회개하려면 하루 이틀 어린 밤 보내지도 없어요. 살아온 날수만큼 회개에도 부족해요. (40일) 금식하면서 30일 넘어가면서 한 일주일 동안 회개를 시키는데요,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다 회개만 하게 만드시더니 나중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없으니까 하나님이 화면을 쫙 띄우시더라고, 비디오로. 결국 내가 잘못한 것만 다 영화 상영하는 것처럼 쫙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면 없어지고 회개하면 없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 속에 안 빠져. 그러면 없어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지도자는요 이러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뭐냐? 섬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주님한테 맡겨라. 왜?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보고 나에게 배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교만해서 서로 발을 씻겨 주지 못하는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상처받게 만드는 게 교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그 사람의 아픈 상처를 감싸주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씻기기 원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거기는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낮은 자의 자리에 서면 그곳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이 천국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발을 씻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모여 그곳이야말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공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전 세임교회를 통해서 많은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제일 먼저 무당서부터 시작을 해서 갖가지 우울증, 불면증, 안 고쳐본 병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무지하게 많은 영들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지기만 한다면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해치라는 사람의 발도 씻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의 발도 씻겨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염치 없는 사람의 발도 씻겨줄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겸손은 교만한 자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겸손의 마음, 내려놓음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섬김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한 가족이 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귀와 예수님의 심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구조 한번 보세요. 지체 중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손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손은 그 몸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심장이 심장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허파가 허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파는 몸을 위하고 심장도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모두가 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게 돼 있는 것이 지체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일단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모두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결론이 나와요. 내가 섬기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다가는 결과적으로 내가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손이 자기 할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 손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한테도 버림받잖아. 잘라야 돼요. 심장이 자기만을 위하고 일하고 있으면 결국 자신은 죽어버린다는 사실밖에 안 되죠. 몸이 죽어가는데 심장이 뛰지 않으면 몸이 죽는데 심장은 안 죽겠냐고? 자동으로 죽게 돼 있다니까. 피를 다 흘려 보내지 않고 호흡을 산소호흡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피가 안 돌면 몸이 죽는다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섬김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이에요. 그런데 내 몸만 아끼고 사랑하는 자는 이기주의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그 정신을 다른 사람에게 연장시켜서 똑같이 행하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이유가 바로 거기 들어있어요. 네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라. 그게 지체가 할 일이다. 네가 살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너 자신을 죽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네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요? 섬김의 자세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뭐냐?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받았다고 하면서 너무 목이 뻣뻣해 교만해요. 학력이 좋으면 뭐야? 재물이 많아서 잔뜩 쌓아놓고 산다 그러면 뭐해? 아무리 잘나고 이쁘게 생겨갖고 사람들 다 쳐다보면 뭐예요? 엄청난 큰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옷에 아무리 챙기고 살면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다 죄인이고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똑같은 처지인데 거기에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왜? 천국에는요 직급이 없어요. 남자 여자 구분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남자와 여자 그 두 영을 한 몸에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뭐다? 동등한 자리에 있다. 남전엽이 이거 육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불교의 경전 자체가 소승불교, 대승불교인데 소승불교는 구약의 논법에서 나와 있는 게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신약의 논법에서 나온 것이 대승불교예요. 단어만, 이름만 몇 개 바꿔놨지 그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온유와 겸손과 사랑, 이해와 용서, 이 모든 것이 다 불교 논리라고 착각하네. 아니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인데 불교 이 석가는 자기 스스로가 높여주려고 해서 인정을 안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신격화 만들어가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석가요, 저 고향 수행하러 가다가 제자들이 섬긴다고 거기서 저 밥 한 끼 얻어먹고 잘못 저 버섯 이쁜 거 맛있는 거라고 끓여갖고 잘못 끓여줘갖고 독버섯 먹고 설사병 걸려서 죽었어. 그게 석가요. 자기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그거 새끼 쳐 다 버리고 지 혼자 살겠다고 저 사막에 가서 혼자 득도 한다고 가서 자기 혼자 살자고 했던 사람이 석가요. 근데 그 본질적인 건 다 갖다 감추고 그 이단들이 하는 게 다 똑같잖아요. 신천지는 안 그래? 이만희는? 정명석이는 안 그래? 자기들 허물은 다 감추고 자기가 잘난 것들만 내세우는 것들이 이단의 논리인데 불교도 마찬가지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요. 아침에 이세상교에 대해서 내가 잠깐 설명해 줬죠. 모든 것이 다 근본은요, 성경에서 지금 이 땅에 나와 있는 과학, 뭐 현대, 뭐 이 전자까지도 다 알고 보면요, 성경의 논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나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박사님의 그 창조 원리, 창조 과학에 들어가서 보면 성경에 대해서 진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여러분들 한두 번 봤죠? 창조 과학 이거 무시 못해요. 또 한자 자체가 성경의 근원의 그 논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또 한자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맞아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오히려 더 낮아져서 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좀 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럴 때 자기도 살고 다른 형제 자매도 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김으로 서로가 건강해지고 서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에 들어가면 남편이나 아내의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씻겨주고 감상문을 써야 하는 그런 숙제들도 있어요. 세족식 하고서 해봤던 분 손 들어봐. 거의 다 하지 않았을까? 여기 어려서부터 했으면 뭐 초등학교 아니 중고등부 청년부 때는 다 한 번씩 다 거쳐가잖아. 결혼하고서 나서 그냥 습관처럼 남편의 발 씻어주는 부인에게 문제가 안 돼. 근데 결혼하고 10년 20년 살아도 생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나 부인에게는 아주 굉장히 힘든 일이요. 세족식 한번 하는 것도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려면 부부 사이라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남의 발을 씻겨주는 삶을 살 때 복이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 받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복이 있을까? 먼저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복이 있어요.
즉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죠.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보세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또 마음에 상처난 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에들러 박사가 정신병원의 권위자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할 때 어떤 치료를 가장 많이 했느냐면, 당신은 가서 2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매일 무슨 일을 할까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남들을 기쁘게 만드는 일만 2주 동안만 하고 오세요. 그러면 완치될 겁니다.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결국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징후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의 신경계 계통이 다 변화가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80%는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는 의학지에 나와 있는 과학적 증거예요. 15%는 정신적 세계에서 오는 거고, 내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른 거예요. 세균이 침투해서 사람들에게 병을 옮겨줄 확률, 그것 때문에 진짜 몸에 이상이 생길 확률은 3%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엄밀히 과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97%는 다 어디서 온다? 마음의 병에서 온다. 키에로 케고르가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 그 철학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개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의문에 의문을 던지면서 계속 바꾸는데, 그 대답이 다, 해답이 어디 들었냐?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철학책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읽고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고 그 다음부터는 철학책은 안 읽어. 왜? 재미가 없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는데 자꾸 질문 던지니까 짜증나. 그러니까 아예 안 읽어.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신학하려면 철학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서 신학한다는 사람은 철학 공부하라고 철학 전공하게 만드는 그런 목사들 있어. 내가 그러지, 멍청한 놈이라고. 이미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셔서 성경만 보면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거기 가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뭐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목적이 어딘지 이런 걸 왜 따지냐고. 이미 하나님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보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잠 못 이루고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다 자기만 생각해서 그래요. 자기의 자존감, 또 자기의 어떤 교만과 자만, 남한테 무시당하기 싫은 이러한 욕심의 마음 때문에, 탐심의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내 자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교만과 자만의 충족을 위해서 고민과 번민을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자지. 나처럼 살아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으려니 하고,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이거 또 미친 거 지랄하네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어느 순간 잊어버리면 자는 거지. 뭐하러 신경 써. 왜 그러지? 제가 왜 저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저기 또 뭐 나한테 뭐 억하심정이 있나?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면 생각의 영은요 결코 사람한테 이로운 거 한 번도 안 줘요. 결국 끝에 가서 뭐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래성 쌓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사는 게 인생이요. 그게 생각이요. 그래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을 치료하려면 조건이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섬기며 봉사하고 살아야 돼. 그럴 때 마음의 병이 치유를 받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에 순복할지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발을 씻기는 삶을 살며 겸손과 온유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샘이 솟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던 병도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섬김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고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요, 내 안에 욕심만을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남의 발을 씻겨줄 때, 남을 섬길 때, 남을 높여주고 인정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이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성전 안에 서로 겸손과 온유로 무장되고 서로의 발을 씻김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득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180도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인정하고 그들을 높여줄 수 있는 겸손과 온유의 삶, 섬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